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12월 되면 많은 것들을 또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기독신문이 와서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신문 보면 교단의 일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간 보니까 그동안 교단이 총신대학교 문제로 뭐 일반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로 굉장히 좀 시끄러웠는데요. 뭐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에 이 총신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모집하고 또 그것을 접수받았다는 이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일반 대학을 4년 졸업하고 총신 신학대학원을 3년 나와야 이제 강도사 고시를 치르는 자격을 주고 또 강도사 고시 치르고 합격한 이후에 1년 지나야 이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죠. 저도 그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하나 특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경쟁률이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1.13대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0명이 시험 치면 100명 정도 합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모집하는데요. 그 정도 이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만 해도 보통 경쟁률이 3대 1에서 4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보통 이 대학교 가는 아이들이 재수 삼수하는 것처럼 신대원 준비하는 학원이 있었고 그 학원에서 보통 1년이나 2년 재수해서 공부해야 이 신대원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했는데요. 이제는 그때보다 정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13대 1의 경쟁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률은 요즘 뭐 이 회사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보통 100대 1, 200대 1 그러는데요. 1.13대 1은 뭐 그냥 생각에 조금만 준비하고 신경 쓰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원했는데 왜 요즘은 그렇게 지원하지 않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냥 봐도 목사가 돼봐야 내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 계속 보도되는 것들도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뭐 참 어떤 분은 아프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도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과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 대비로 보면 거의 70% 정도, 아주 많이 뭐 넉넉히 잡으면 70%, 뭐 작게 잡으면 60% 이상은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않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이 세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목회 임지를 보장하여 주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세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목회에 지원하지 않는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신대원에 가면 아주 그 신대원을 방문하고 왔던 목사들이 아주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회 교단에서 노회별로 이 신대원에 가서 뭐 이 동문회 날 내지는 뭐 노회 날 해서 신대원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교단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신대원에 갑니다. 우리 교단 신대원은 이 사당동에 학교가 있지만 신학대학원은 용인의 양지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몇만 평 되죠. 뭐 사당동 좁지만 넓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놀라는 것이 뭐냐면 가서 예배하고 또 장학금 전달해주고 이렇게 뭐 식권 이런 것들 나눠주고 오는데 가보면 신대원에 차가 그 넓은 캠퍼스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 누가 타고 왔냐면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우리말로 보통 전도사님들이 타고. 근데 그 차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내 차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대원을 가지 않고 내 신대원 졸업한 이후에 뭐 이런저런 것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신대원을 가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만약에 고생이 보이면 안 가고 그래 좀 뭘 할 만하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뭐 그건 단순히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 이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뭐 목회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보통 한국교회 일반 성도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고 할 때 사실 일반적으로 성공과 또 많은 부를 얻는 것들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분에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하고 어떤 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자랑하고 또 그것을 권장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전하면서 한 말은 자신에게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이 내 육체에 가득 채워져 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14장에서요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지금 팔려갈 것인데 고난당할 것인데 십자가를 질 것인데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지만 자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도망갑니다. 부인합니다. 왜 그렇게 실패하고 왜 그렇게 넘어집니까?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군데를 따로 나누어 읽었죠. 오늘 먼저 이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말씀 보면요. 왜 제자들이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데 실패했는가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야말로 이 목자를 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곧 달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데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그대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주님께서 이 고난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구절 뒤에 그렇게 하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스가랴 13장 9절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목자를 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금과 은같이 연단하고 시험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도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요, 이 죽으시겠다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확 와닿습니까? 죽는 것, 고난, 사실 이것이 와닿습니다. 살아나야 하리라, 승리하리라,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보다는 사실 아픔이 먼저 옵니다. 저도 치과 가면 사실 좀 힘듭니다. 치과 가면요, 치료를 받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고 시원한 걸 알고 있지만 그냥 그 치과 가면 그냥 으르륵 하는 소리 들으면 그냥 그것이 무서워서 할 수만 있으면 치과 예약은 미룹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는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힘듭니다. 그 다음 것이 어느 순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도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보다 내 주장, 내 경험이 더 우선될 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던져졌지만 그것을 튕겨낼 때 우리는 제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야, 대단합니다. 다 버릴지도. 옆에 보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은 버릴 것 같지만 나는 얼마나 자기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지.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와,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저런 하다 저에게 이런 비슷한 말씀이라 하면 저는 우와, 너무 기분 좋겠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결단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거짓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그래서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리겠네. 사실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우리가 다 지나고 나면요, 가만히 보면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가? 결국 내가 한다고 할 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실 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지만 내 힘, 내 능력, 내 각오를 의지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31절 보면 베드로도 똑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힘있게 말하다. 와,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음을 불구하고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누구도요? 모든 제자도 베드로에게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서는 모든 제자란 이 표현을 보면요, 사실 이게 세력의 힘이죠. 숫자의 힘이죠. 함께 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 보면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오게 가는 것들, 죽는 것도 각오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나 혼자는 좀 무서워도 함께 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함께 그렇게 각오하고 그야말로 사람들 말하면 그냥 결의를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하리라고 너희가 다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힘, 나의 나의 모든 욕심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의 의미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49절 말씀부터 보면요, 정말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였을까 보면요, 49절부터 말씀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49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앞부분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요, 43절에 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낮에 아니라 밤에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고발자와 또 안내자와 모든 함께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작전은 아주 치밀하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한 구성을 하였고요. 이 숫자도 제자들의 숫자를 비교해서 더 크고 더 강한, 더 좋은 무기를 든 사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대적은 강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험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온 세상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에선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예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대적들은 그 힘도 힘이지만 숫자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지식과 그 모든 쌓인 데이터는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발하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고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앞,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사탄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삶을 그야말로 다 증거로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 지식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분은 자기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48절부터 4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니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자.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분에서는 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고 하고 사탄과 싸운다고 하지만요, 정작 그 대적들이 크고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누가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이길 수 있어,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잘해, 막 그러다가 정말 나타나면 하고 도망,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갑니다.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이라는 크고 강한 장수를 만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도망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기 앞에 큰 대적이 나타나면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신앙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지만 정작 회사에서, 사회에서 가면 정말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위협해 오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꽁무니를 내리고 도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요, 더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죠. 이 51절, 52절 말씀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요, 또 한 사람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겠죠.
누구겠습니까? 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결국은 결론은 이 한 청년은 마가일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만찬하시는 것, 어떤 분서는 뭐 문 밖에서 보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나가니까 궁금해서 따라갈 때 미처 옷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배 호듭을 들고 빨리 급하게 쫓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히시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마가가 자기가 기록한 이 성경에만 자기 이름 안 쓰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도망했습니까? 사실 몇 가지 단어를 보면 배 호디불은 그야말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설 만큼 호기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였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그야말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제대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누가복음 14장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망대를 지을 때 그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비유를 어떤 임금이 싸움하러 나갈 때 우리 1만으로 저 2만을 이길 수 있는가 계산을 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는 기초 시작만 하고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실패와 같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서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아도 실패했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그 십자가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못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얼마나 그 일을 철저히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뭐 그냥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은 우리가 모르겠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때부터 구약 전체를 이루도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준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곧바로 가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0년의 삶을 사생애라 그러죠. 준비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3년 6개월을 지내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준비하실 필요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말씀 보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잡히실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을 포위하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을 귀를 떨어뜨렸다니까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사실 제가 만약에 체포되었으면, 누구에게 딱 잡히면, 이렇게 누군가가 부상을 당하고 하면 이때다 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고쳐주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계획하시는 것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되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더 수준 높은 강력한 훈련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66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너무나 잘 어떤 분은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는가 보면요, 오늘 6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고난 받으시는데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전체의 말씀과 연관되어서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 저는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을 좀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기록하고 또 가르친 줄로 압니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깨어있는 것이 이게 잠자면서 깨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6절부터 72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 바깥들에 있는데 끊임없이 누군가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삼킬 자가 보이면 그냥 공격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3번 부인하는데 과정 보시면요, 67절 보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그 부인하는 것도 어떤 가벼운 부인이죠. 심지어 이 부인은 난 부인한 게 아니야, 나 그 여종의 말 못 알아들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부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니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 많은 사건들 속에서 때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대놓고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나중에 이런저런 핑계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는 네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어. 나는 그걸 그런 뜻인지 몰랐어.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도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 내 사정 아시니까 용서하시겠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초신자나 가벼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여지를 둘 수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계산하십니다. 너가 부인하면 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무엇까지 계산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제일 처음 그냥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 69절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이 도당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부인하더라. 이 부인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난 그 사람들과 달라. 사실 요즘 뭐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아이고, 뭐 이렇게 뭐 온갖 이야기할 때, 아이고 나는 달라. 나는 그 교회 물론 요즘 뭐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믿음이 자라지 공동체 밖에 있으면 여지없이 그야말로 사탄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누구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그 전체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요, 이 교회관과도 연결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도당이라는 표현을 부인한 것은 내가 그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공동체까지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품고 내가 책임지고 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하는 것도 조금씩 더 어떤 분에서는 이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마지막에 보면요, 이 70절 후반절이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대적은 친척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고발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그 도당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너도 갈릴리 사람이 그 도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70절은 저주하며 맹세하되 더 단호하게 이제는 아예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나는 관계없다고 부인합니다. 사람도 죄도요, 점점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간이 점점 커져서 조그만 죄질 때는 하다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그 죄를 그야말로 담대히 짓습니다. 작은 것을 용납하면 결국 큰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과 마지막에는 지금은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커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할 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있는 순간 이미 실패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합니까? 예레미야서 1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서 멀리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뒤에 말씀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요, 오늘 72절 후반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실패의 자리, 내가 그런 생각해도 내가 넘어졌구나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구나, 주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것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울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를 철저히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존심, 지식, 모든 걸 깨트립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래서 울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만은 왜 울지 말라고 하죠? 우는 건 자기의 모든 낮아진 모습, 자기를 철저히 깨트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울어야 합니다. 나를 철저히 깨트리고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지혜 있고, 나는 성경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봐왔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 살았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오게도 가고 죽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더 사탄이 철저하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그런 시대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온갖 화려한 곳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과 그 승리와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